수요 기도의 밤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강해 설교로 20장 14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벳마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아 저를 따르더라. 아멘. 사람이 지혜스럽게 덕스럽게 이렇게 온유하게 다스리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 일행이 행군길에서 가는 곳마다 따르는 그 군사들이 그러니까 점점 들어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사실 다윗을 따르고자 했던 자들이 지금까지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가 요압과 다윗은 한편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이 이 도시 저 도시로 가는 그 쪽쪽 따라오도록 군사가 상당한 수로 불어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정치하시는 특별히 대통령께서나 모든 장차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주무부처에서 다 덕스럽게 이렇게 지혜스럽게 국민을 위한 정부, 헌법에 그러죠.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참 좋은 헌법 조항이 있는데도 독선주의로 니 패, 내 패 편 갈라가지고 말이에요. 가뜩이나 통일되지 못한 두동강이 난 이 대한민국에 남쪽도 이렇게 서로 편을 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고구려 신라 백제같이 그렇게 다시 뒷걸음치자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참 돌아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참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주권이 있어요. 그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이 나라의 앞날을 우지좌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원망도 아니에요. 다 내 탓이에요. 현 정부 탓도 아니고 지난 정부 탓도 아니고 다 내 탓이에요. 근데 요즘 어디 내 탓이라고 하는 신분 들어보셨습니까? 좀 이 유튜브 방송을 좀 시청하시고 이렇게 이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좀 본을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 15절 말씀에 이에 저희가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발을 세우고 예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아멘. 그 여기에 벤마가 아벨, 그러니까 벤마가 아벨이란 그 성으로 세바의 일당이 들어갔기에 이 성을 싹 에워쌌다는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은 단순히 아벨성이라고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라는 말은 성 주위를 빙 둘러가면서 두루 파는, 즉 호를 둘러가며 팠다는 말이에요. 우리 전쟁할 때 호를 파잖아요. 사병들이 그 호로 이동하고 거기서 적군과 싸우는지. 그러니 그 호를 두루 파서 토성을 쌓아서 그 성을 공격하는 일종의 공격법인 것입니다. 이 성이 굉장히 견고했던 관계로 웬만해서 점령하기 매우 힘든 성인데 이 성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16절에요.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아멘. 이것을 보면은 이 세바의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함으로 승리하게 된 것이 결코 요압과 그 군사들이 잘 싸운 덕택이야 아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신 결과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취되면은 자기가 무슨 잘해가지고 되는 것 같냐, 하나님께 감사는 할 줄도 모르고,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까 성취가 이루어진 것인데 말이에요. 그걸 우리 인간들은 얻어내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한양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때 반역자 세바가 도피에 들어간 이 성을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계속 그 호를 파서 좁혀 들어가서 그 성을 쳐서 점령할 수밖에 없는 성이니까 그대로 전쟁을 치르는 경우에 많은 인명의 손실이 예상되는 성이니까 그대로 전쟁을 치르는 경우에 그래서 막대한 희생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 뒤에 보면은 이 성을 가리켜서 또한 어미 같은 성이라고 한 것이라 바로 그 성이 주위에 여러 개의 작은 성들이 있는데 그 성 중에서 이렇게 모성인 제일 크고 든든한 아주 튼튼한 성이라는 말, 그러니까 그 성을 치려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는지 우리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성에 지혜로운 여인이 한 사람이 나왔다는 사실이
참 꿈같은 이야기로 그 여인은 친히 세바와 그의 일당과 직접 교섭해 보겠다고 요압에게 솔선해서 간곡히 대화를 청해왔던 것이, 그러니까 이 어미 같은 성을 무력으로 침공해서 해결하지 않고 평화로운 해결 방법으로 그 성의 주변들을 다치지 않고 주민들을요 보호하고 다만 세바만을 제거하는 일에 이 여인이 나서겠다고 담력 있게 지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세바의 목만 내어주면 성읍을 건드리지 않고 떠나겠다고 말해주자 담대하게 세바의 목을 성읍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겠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연약한 이 여인이 어떻게 그 반역자를 설득시켜서 더군다나 반역자의 두목의 목을 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대로 그 여인이 전적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그래서 실행을 했는데 사람이 지혜나 담력으로는 된 것이 아니죠. 모두 하나님 은혜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돕는 여인도 붙여주시고, 또 여러분 목회하시는데도 그런 일꾼들을 붙여주세요. 다음 17절에요.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이 말을 들어서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요압은 이때 평소에 요압답지 않게 그 여인이 제시해 온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자 했으니 마음이 좀 관영해진 것 같습니다. 다음 18절에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성은 옛부터 지혜로운 성이란 평판이 난 그런 관계로 해서 사람들이 이 성에 들어와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해 나갈 정도로 훌륭하고 권위 있는 성인데 화평의 조건도 한번 제시해 보는 일도 없이 이 성을 전쟁에 그 도가니로 집어넣어서 부서뜨리려고 하느냐고 이 여인이 아주 지혜롭게 지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남자도 아닌 여자로서 이런 지혜와 담력이 어떻게 일어났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을 일으키사 이런 지혜와 담력을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여인이 말을 그 사람들이 들어주겠다는 그 자체 또한 신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생활 할 때 부부간에 부인의 말도 좀 존경해서 귀담아 들어서 가정이 다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이 비천한 종은 원합니다. 자꾸 여자를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서로 배려하고 존경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자손만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받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자손들도 많이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가 자꾸 되는데 앞으로 이 나라 후손들이 이 나라를 지킬 것인데 여러분 앞날에 후손 이 나라의 그 장래를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대책을 부립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에 옮겨야 돼요. 백문이 일어불경이라고 직접 그 현장에 답사해서 이 나라 주권자는 실태를 파악하고
뭐 때문에 자식들을 안 놓으려고 하는가,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가, 그 원인을, 근원을 찾아야 돼. 무슨 뭐 임시배통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장래성이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이 나라가 길이 정말 보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9절인가요? 나는 이스라엘을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니 오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정말 아주 귀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벨성의 여인이 요압의 진영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하기를 이 성의 주민들은 화평을 원하지 결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생각지도 않은 반역자의 일당을 맞아서 동일한 반역자 취급을 받는 불이익을 감당하고 있을 뿐 이 성의 사람들은 다 다윗에 대해서 충성된 자들이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므로 이 어미 같은 이 귀한 성을 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망치는 것이므로 마땅히 성 전체를 진멸하는 일에는 돌이켜야 한다고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요압이 대답하되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랬어요. 요압이 강력하게 부정을 거듭하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절에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읍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해 요압은 그렇게 충성된 성이라면 왕을 대해서 일어난 반역자인 세바라는 인간을 마땅히 죽이는 것이 왕께 충성하는 도리가 아니겠느냐 말하니까 이 여인은 보통 그런 주체 넘는다고 할 만큼 운운도 한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자신이 세바의 목을 당신에게 내던져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 대단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분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아기에게도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담력의 지혜는 이 여인이 자체 생산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다윗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을 일으켜 주셨다. 이 사실은 다윗이 다윗을 신뢰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는 속이고 속고 또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나 결과적으로 일이 잘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압이 아마사를 잔인하게 살인하는 악한 일도 있었으나 다윗에게는 결국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운 모든 백성에게 말하며 저희가 비거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그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며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곧바로 성으로 들어가서 불의한 반역자를 제거하는 길만이 온 성이 무사하게 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왕께 대한 그 배반을 면하는 길이라고 지혜롭게 설득을 시킨 결과 그 성이 여인의 말에 찬성을 하자 곧 세바를 잡아 목을 잘랐다는 것. 이것도 신비에 속한 일인 것이 이 여인의 확신대로 세바를 죽이고 성읍을 구원한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반란을 제압한 승리의 나팔을 불고는 돌아가서 다윗 왕에게 나가서 보고를 하면서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있는 거니, 요압은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로서 자기 공로를 극도로 밝히는 인물입니다. 여기에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지, 결코 요압이란 인간은 이 승리에 개입될 자격이 없는 것이, 그가 칼 쓰지도 않았고 활이나 창으로 일체의 전쟁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고비도 무사히 하나님 은혜로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볼 때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의 생각밖에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뜻밖에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우연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우연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십니다.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태평성대를 주시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23절에요.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여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장관이 되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로 귀화해서 이들이 따로 무리를 지어 집단을 이루어 모여서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야가 이들이 소위 지방 장관으로 부임해서 다스리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 24절에 아도니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감력관은 주로 행정에 관한 재반사를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관은 주로 왕의 고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물론 역사에 관련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다음 25절에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했는데, 여기 서기관이라는 왕의 모든 일을 기록하는 관리를 말하고, 제사장,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은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다음 26절에 야달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이 대신이 되니라. 26절에요. 대신은 주로 비서관을 말해요. 이제 태평성대가 도래함으로써 훌륭한 협력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갖고 이제 연로한 다윗을 잘 받들어 도와줌으로써 다윗의 나라가 견고해서 질서 있게 잘 되어 가다라는 기록이고,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일이 잘 될 때 한 회가 잘 되고 가정이 형통하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근신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도 악한 무리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 악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고 사탄이 틈탈 수도 있다는 사실. 다윗은 여기 악한 무리가 일어났을 때 전혀 그것에 동료와 대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협력자들에게 겸손하게 협력을 구했더니 그들 자신은 부족하고 잘못된 점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이 잘 해결됐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바로 서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여러분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형제에게도 도움을 청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아마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태만한 결과는 자신도 큰 피해를 보는 것과 더불어서 온 백성에게도 슬픔을 주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 잘못 실수로 다른 모든 백성에게도 피해가 온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정치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편안할 수
기도 하고 불안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넉넉하게 잘 살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 기도하고 이번 총선에 4월 10일 총선에도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자를 뽑아야지 무슨 기득권 그런 세력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 뽑아주면 안 돼요. 그 다음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요압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항상 우리는 자기보다 높아지는 사람을 시기해서 짓밟으려고 그를 실족하도록 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언제나 협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다윗에게 생각 밖에 좋은 길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와 같이 역경을 한 곱이 넘어설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가고 또한 우리 옆에 있는 협력자들과 함께 일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승리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가정이 또 나라가 되기를 간곡히 이 비천한 종은 바랍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들의 꼭 뒤에 가서 참 좋지 않은 결과가 오는데요. 좀 그런 일 없기를 좀 바랍니다. 좀 자비를 베풀고 될 수 있으면 화합 정치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냥 정권만 잡으면 그냥 자기들이 그냥 뜻에 안 맞으면 모두 그냥 어떻게 수십 번 수백 번 그냥 그 뭐예요? 검찰을 시켜갖고 그렇게 수사하고 하는 것이 글쎄요. 저는 부족한 저의 생각은 그것이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는 우리나라의 속된 말이 있잖아요. 그 좀 유념해 주시고 서로 화합하면서 언제나 따뜻하게 서로 배려하면서 상대방을 좀 나보다 낮게 여기고 좀 이렇게 배려하고 듣는 상대방의 좀 말에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런 분들이 좀 계셨으면 합니다. 다음 이제 말씀은요. 사무엘하 21장 넘어가서 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가라사 이를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이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받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에 이를 은금이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골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메에게서 난 곧 무올랏 사람 바실레의 아드리엘이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처음날 곧 볼이 베기 시작하는 때였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늘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처 리스바에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아벳의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베산 거리에 미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시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임부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거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귀담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특히나 이 나라의 이방인들도 다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일선에서 수고하는 군경장병들과 해외 동포들과